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네, 평안하셨습니까? 성경에 무림고수가 있는 금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저는 장대진입니다. 자,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 읽어드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암송하시는 성경과 관련된 대표적인 그 구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분 함께 암송해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틀림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사람의 생각으로 억지로 풀려고 하는 데서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성경은 왜 도대체 하나님 말씀인가? 성경은 왜 정확, 무오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선명하게 설명해 주실 우리 백석대학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아주 좋은 평생의 성경 교육이 될 줄로 믿으니까요. 들어와서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찬송 한 곡으로 은혜 받고 오늘 귀한 무림고수 교수님 만나보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매주 성경을 사랑하는 분들을 만나서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 삶으로 느껴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정말 정확하게 이론과 함께 역사와 함께 설명해 주실 귀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모신 교수님은 김윤태 교수님이세요. 백석대 기독교 전문대학 원장으로 조직신학을 평생 가르쳐 오셨고요. 그리고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신학위원회 한국개혁신학회 부회장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권위를 수호하자는 성수협 성경권위 수호운동의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신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국에서 이 방송을 많이 보시는데요. 교수님 아시는 또 제자들도 많으실 테니까 교수님 소개 말씀도 같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은퇴하고 나서 약국에서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약사로도 이틀 근무하고, 그리고 3일은 또 신대원에서 하던 과목 조직신학 과목을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올 2월에 제가 은퇴하신 걸 알았거든요. 네네네. 약사 자격증 있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네. 약학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약대를 졸업해서 뭐 지금도 약사님들이 뭐 아주 좋은 선망하는 직업 중에 하나지만 옛날에는 약사가 되면 정말 이렇게 우러러보고 부러워했던 또 자리였잖아요. 네. 또 어떻게 신학을 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중대약대를 졸업을 했는데 네. 저희 3, 4학년 정도 됐을 때의 유신 말기였습니다. 아하. 그때 굉장히 그 학생 데모가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제 또 그 데모의 선봉에 서서 그것도 앞장서서. 네네 그렇게 했는데 네. 저희 부친은 목사님으로서 네. 그 기독교인이 그렇게 데모하면 안 된다 그러고 저는 또 이런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네. 그런데서 굉장히 방황하고 굉장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 때에 학생신앙운동 SFC 그때 간사님이셨던 안용훈 목사님으로부터 네. 개혁주의 세계관, 아하. 기독교 세계관 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 네. 아하 그렇구나 성경에 답이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평생 약사로 사는 것보다는 네. 이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이 일에 헌신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와. 신학을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네. 우리 부친이 반대를 하셨어요.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네. 너를 약대로 부르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면 신학을 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네. 그러냐? 어. 그리고 반대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신대원 시험을 봤다가 네. 그냥 부친이 반대하셔서 신학교는 못 가고 네. 그리고 약국을 조금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부친 허락을 얻어서 네. 신학을 하게 되어졌죠. 교수님이 효자시네요. 요즘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나의 꿈이 중요하다. 가족들이 반대가 있어도 이 길을 가겠다 하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좀 많은 편인데 아버님이 납득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겠다. 네. 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참 돌이켜 보면 네.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이죠. 아하. 네, 그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은 네. 저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네. 너가 정말로 헌신하려고 하는 것이 네. 모든 세상 것을 끊어버리고 나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하겠는가 네. 하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음의 다짐을 네.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준비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예전에 뭐 유신 시대 얘기하시니까 대략 시기를 짐작할 수는 있는데 신학 대학원 나와서 평범한 목회를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공부를 끝까지 하셔서 네, 박사가 되시고 네, 또 일평생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까지 되셨단 말이에요. 네, 네. 이렇게 쭉 한 길을 가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목회를 안 하시고요. 사실 신대원 졸업한 다음에 네. SFC 간사로 그러셨어요.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네. 저희 모친께서 위암 수술을 아이고. 받으시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수술 받으시기 전날 어. 저만 따로 부르시더니 네.
통장을 하나 내놓으시면서 네. 넌 공부를 좀 계속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라고요. 네, 그 계속해서 그 네. 이제 유학을 좀 가서 네, 네. 신학을 좀 더 공부를 해서 그렇게 교수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네. 그 어머님의 그 기도 어.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야. 그래서 유학을 떠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네. 바로 백석대학교에서 네. 조직신학 교수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죠. 교수님 정말 효자세요. 아버님이 일단 생각 좀 해봐라 그러니까 가고 싶었던 신학을 잠깐 미뤄두시기도 하고 네. 또 어머님께서 수술 전날 얼마나 또 의미 있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차곡차곡 엄마가 몰래 저축했던 네. 그 돈 아닙니까? 네, 유학을 맞습니다. 가서 더 훌륭한 목회자가 되거라. 네, 네. 그 말씀 순종해서 유학을 하시고 네. 시작부터 은혜가 넘칩니다.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평생 조직신학을 가르치셨잖아요. 네, 네. 신학교 내에서도 가장 뿌리가 되고 기둥이 되는 과목인데요. 교수님께서는 늘 성경은 정확무오한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마 또 교수님 삶을 돌아볼 때 특별한 이렇게까지 되기까지의 간증과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는 평생 목회자 아버지가 목사님인 네, 집안에서 태어나서 네,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늘 제 삶에 네. 항상 중심에 있었고 어허. 그런 분위기 속에 살았죠. 네, 처음 어렸을 때는 조금 불만스러웠습니다. 좀 나는 왜 일반 애들처럼 네, 그렇게 좀 자유롭게 못 살까? 뭐 나가면 너는 목사 아들인데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목사 아들이 그래서 좀 반항심도 생기고 그랬는데 그 옛날에는 왜들 그랬나 몰라요. 요즘은 그래도 그러게요. 그런 분위기가 좀 덜한데요. 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네, 저의 그런 어떤 신앙 인격, 네, 저의 저됨,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공동체 속에서 네, 저의 그런 나됨, 신앙 인격 이걸 훈련해 오셨다. 네. 그래서 이런 공동체 안에 이런 문화 안에 어허. 두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네, 한편 또 제가 얼마나 연약하면 네.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가두어 놓으셨고 나를 훈련하셨는가. 다른데 못 가게.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참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요즘 같으면은 조금 갈등될 소지가 있을 텐데 예전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대부분의 교회가 성경은 그냥 하나님 말씀. 그렇죠. 뭐 오해할 수도 없고 네. 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없고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이제 분명해졌는데 요즘엔 좀 그런 문화가 약간 희석된다고 해야 될까요? 좀 염려되는 게 좀 많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참 오늘 시대는 네, 현대죠. 네. 오늘 사람들은 현대인들입니다. 네, 현대라는 말은 그 이성의 시대, 과학의 시대. 네,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 보니까 네, 현대인들은 현대인이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자긍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배울 만큼 배웠고 그럼요. 알 만큼 알고. 네, 과학에 대한 신뢰, 네. 그리고 그런 과학적인 그 지성, 이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네, 그런 사람들이 신화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네, 살던 시대에 아하. 기록된 것인데 네, 그것이 오늘 현대인들이 그것을 문자 그대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로 이렇게 믿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아마 현대의 그 현대인으로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인들이 가지는 어떤 근본적인 의문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네. 성경에 대한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수님 말씀대로 네. 그냥 뭐 집에 가도 교회에 가도 또 어디에 가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예. 요거 이해가 안 가면은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거지. 예. 뭐 틀림이 없다. 이게 뭐 예, 흔들림이 그렇죠. 없었는데 네, 네. 지금은 내 상식과 내 배운 지식에 맞게 성경을 바라보니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진 거군요. 만약에 요즘 학교에 가서 네. 신앙 좋은 아이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음. 또는 엿새 동안 네. 창조하셨다든지 애굽을 나올 때 네. 홍해를 건너서 60만 명, 네. 뭐 어린아이 노인까지 치면 200만 명이 물을 갈라지고 네. 그 사이로 건넜다. 또는 뭐 요단강이 갈라졌다. 어허. 뭐 이런 거를 역사적 사실로 믿는다 그러면 네. 아마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겠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녀들도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이 정말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실일까 하는 이런 의문을 일상적으로 갖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대 지성과 성경을 역사적으로 네. 하나님 말씀으로 어허. 믿는 것은 좀 충돌하는 그런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 내 얘기를 이렇게 잘하시지? 내가 갖고 있는 의문을 바로 짚어주신다 네.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성경은 정확무오한 제가 어릴 때부터 자라던 교회에서 늘 듣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틀림없고 오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자라왔는데 근데 성경을 조금 보셨다고 하는 분들로부터 이제 이런 의문이 들어요.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이게 오류가 있어 보인다. 왜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숫자하고 저기서 나오는 숫자가 같은 사건에도 좀 다르게도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뭐 대표적으로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나 같은 왕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도 또 여러 가지 두 책이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 안에서도 충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 요거만 뽑아내서 유튜브를 만들어서 거봐라 성경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돼요? 생각하는 순서가 네. 좀 발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먼저 생각하는 순서가 네. 내가 네.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네. 내 이성에 내 경험에 모순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오류가 있는 거 아닌가? 어허. 이렇게 접근하는 거하고 네. 반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류가 없다. 네. 이걸 전제로 하고 어허. 그런데 왜 이건 다르지? 어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서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순서는 네. 먼저 기독교 신앙인이라면 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왜 내 보기에 이렇게 다르지? 왜 그런지 이렇게 알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네. 먼저 내가 보기에 이거 오류가 있는데 아하. 그러니까 성경은 오류가 있는 거 아니야? 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난 1000년 넘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았겠어요. 네. 이미 거기에 대한 해답도 정리가 돼 있고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다 해놓은 자료가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어린아이적 가졌던 의문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배우고 이제 그러면 교육적 수준에서 알게 되고 또 가지게 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조금 더 성숙해서 네. 어른이 돼서 보면 그때 가졌던 의문들이 다 풀려지고 아하. 그러나 그 어른 수준에서 또 가지는 의문이 또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처음에 가졌던 의문은 조금 더 신앙이 성숙하고 성경을 아는 것이 성경의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네. 성경의 전체적인 그런 맥락이라든지 이걸 알아감에 따라서 네. 자연적으로 해소되기도 하고 아하.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미 역사 속에서 많은 성경을 연구해 놓은 사람들이 아하. 그 해놓은 것을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이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네.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은 이게 그렇구나 하고 아하.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믿음으로 알려고 해야 되지 네. 의심을 가지고 알기 때문에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야, 그 옛날에 전도사님한테 성경 물어보면은 네. 딱 보면 모르시는 것 같으면 야 그냥 믿어 이렇게 하고 막 뒤통수 치시는 분들도 간혹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네. 전제 자체를 내가 아직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구나. 네.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는데 네. 내가 이해를 못하는구나. 이런 입장에서 성경을 접근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네. 성경을 아는 것은 음,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아하,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알아가는 것 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데 아멘. 그것이 단계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 네. 내 이 신앙의 수준 네, 단계에서 어린 단계에서 조금씩 자라가는 단계가 있다. 아하. 그 단계에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그러나 또 우리가 또 전제해야 될 것은 네, 성경이 말하듯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도 다 모르죠. 네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네.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놓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겸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일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신 우리 김윤태 교수님의 간증이기도 하시고 네네. 또 이 무림고서에 나왔던 우리나라 유명 신학대 부총장님도 구약학을 30년 넘게 연구하셨는데 성경 보다가 본인도 모르는 게 가끔 나온대요. 예전 같으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랬다가 요즘에는 내가 아직 연구가 부족하구나 그렇게 고백했던 게 좀 마음에 남습니다. 네네. 자,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백석대에서 조직신학을 평생 가르치시고 성경의 권위를 수호하자는 운동에 앞장서고 계신 우리 김윤태 박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찬송 한 곡으로 은혜 나누고 찬송 다음에는 이제 신학교에서 지금 서구신학교, 우리나라 신학교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태도가 많이 다양화됐다고 돼서 우려를 하고 계신데 그 말씀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I dare not trust the sweetest frame, but wholly lean on Jesus' name.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When darkness veils his lovely face, I rest on his unchanging grace. In every high and stormy gale, my anchor holds within the veil.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When he shall come with trumpet sound, oh, may I then in him be found, dressed in his righteousness alone, faultless to stand before the throne.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네,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오늘 백석대학교 김윤태 교수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전제하에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최근에 우려하시는 부분은 유사신학. 그 말 그대로 하면 신학도 아닌 유사신학. 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지금 여러 강연을 통해서 예. 굉장히 우려를 하고 계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예. 그 유사신학이란 무엇이고 또 어떤 부분을 걱정하시는 건지 소개 좀 해주셔야겠는데요. 뭐 유사신학 그러면 유사 음. 그냥 쉽게 말하면 사입이죠. 사입이 신학. 네.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명칭은 쓰고 있는데 네. 또 신학의 용어들은 쓰고 있고 네. 성경 구절은 인용하고 있는데 네. 신학을 표방하고 있는데 신학이 아닌 것. 그게 이제 유사
신학이죠. 네. 쉽게 말하면 학문화된 신학. 요거를 이제 현대 신학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현대주의 신학 네. 또는 자유주의 신학. 아하. 이거는 유사 신학입니다. 신학이라는 명칭은 붙이고 있고 네. 또 신학이 쓰고 있는 용어도 같이 쓰고 있고 네. 성경 구절도 인용하고 있으니까 어허. 또 강의실에서 신학교 강의실에서 네. 가르쳐지고 있으니까 신학 교수들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있으니까 네. 신학인 것처럼 보이는데 신학이 아닌 신학. 야. 이게 유사 신학입니다. 심각하죠. 그거를 지금 말씀만 들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네. 일인데 네. 예를 들어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어떤 부분이 유사신학의 이런 건 유사신학이고 이건 네. 제대로 된 신학이고 할 수 있는 네. 예를 들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부터 한번 해보죠. 네. 신학은 학문인가? 아, 우리 극동방송에서 많이 나가는 장종현 총장님이 잘 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신학은 네. 학문이 아니다. 네, 네, 그 말씀 네.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신학은 학문인가? 신학을 학문으로 여기고 하는 것이 유사 신학입니다. 아하. 그러면 네. 신학과 학문, 그럼 신학은 학문이 아닌가? 신학도 학문은 학문이죠. 그러나 네. 학문이 아닙니다. 야. 신학은 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신학이죠. 성경에 나타난 네.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아는 나타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신학입니다. 것. 아멘. 그러면 성경은 영적인 성격을 가지죠. 그렇죠. 성경은 땅에서 역사 속에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죠. 성경의 기원은 하늘로부터 아멘. 하나님의 계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 아멘. 성경입니다. 그 성경은 영적 성격을 가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또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도 영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아멘. 그러면 신학은 육적 학문입니까? 아니면 영적 학문입니까? 신학은 인간의 지혜에 속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것입니까? 신학은 육적 지혜입니까? 아니면 신령한 지혜입니까? 신령한 지혜죠. 그 성경은 분명히 육적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 아멘.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신학은 영적인 것입니다. 아멘. 학문은 육적인 것입니다. 네. 육은 결코 영적인 것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신학의 방법론이 있는 겁니다. 네. 신학은 거듭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이성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의 알게 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 신학입니다. 아멘. 이것이 신학의 방법입니다. 네. 그런데 학문은 이런 신학의 방법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허. 그러면 학문은 어떻게 학문 방법을 합니까? 네. 자연적인 이성, 그 이성에 맞아야 됩니다.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네. 그다음 사람들의 보편적인 경험에 맞아야 합니다. 어허.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보편적이고 네. 객관적이고 실증적이어야만 학문성이 있다고 여깁니다. 네. 자, 그럼 그렇게 이런 학문 방법으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역사 속에 만들어진 인간의 글로 봐야 합니다. 네. 그렇게 보면 거기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이거 완전히 다른 걸 얘기하게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학문으로서 신학을 하면 이거는 성경에 대해서도 무식하고 네.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식하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무식합니다. 네.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아하. 그러니 이건 신학이 아니죠. 근데 이건 그- 유사 신학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을 우리의 상식과 그리고 과학적 합리주의에 맞춰서 보자면 그 말이 안 되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 말씀하신 네. 모세 또 출애굽과 홍해를 건넌 이야기, 요단강이 물이 쌓였다는 얘기. 네. 그러면은 자유주의 신학을 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런 모든 이적적인 사건들을 믿지 않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분들은 제가 이제 제 아는 아주 친한 네. 후배 중에 어허. 예일대에서 네. 이렇게 신학을 하고 돌아온 박사학위를 하고 돌아온 네. 제 친한 후배가 있습니다. 어허. 근데 그 후배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네. 형, 예일대에 성경 신학 교수들이 성경을 안 믿어.
그 신학 교수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 그 후배 학자분의 얘기인 그렇습니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아니 기독교의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죽으시고 살으셨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안 믿는 사람이 신학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자유신학은 그걸 안 믿습니다. 야, 물론 예일대도 성경을 있는 대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지금 그 후배분 동일한 학자의 시각으로 볼 때도 그렇죠. 성경을 연구의 대상으로만 지금 삼는 거지 그렇죠. 신앙 고백과 함께 연구하는 분이 많지 않다. 이게 이제 서구 신학의 네. 주된 주류입니다. 우리나라에 훌륭한 목사님들 또 교수님들도 많으신데 지금 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많아졌단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주요 신학교 상황은 어떤지가 조심스럽게 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이게 지금 신학교에 이런 학문적 신학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구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어느덧 그렇게 그렇기 됐군요. 때문에 성수협이라고 하는 성경권위 수호운동 협의회라고 네. 하는 것이 생겼고 어허. 그래서 이런 신학교 안에서도 이런 성경의 권위를 확립하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운동이 일어나게 된 그런 동기도 되어졌죠. 우리나라 주요 신학교에 뭐 총장, 부총장님, 조직신학 교수님들도 많이 들어가 계시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평소에 늘 강조하시는 게 학교에 어느 정도 경영권을 가지신 분들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들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늘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그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사실 그 신학교는 신학 교수님들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네. 신학교는 교회가 지키고 학생들이 지킵니다. 아하. 이게 지금 신학 대학원이 네. 이게 교회가 그러니까 총회가 지경을 하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교육부 관할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는 그 총회의 신학적 입장을 따라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사람이 신학 교수입니다. 네. 그런데 이 신학 교수님이 그런 신학 이걸 가르치지 못하면 당연히 교회는 총회는 그 신학 교수를 해임해야죠. 네. 그런데 교육부법에 따라서는 해임을 못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신학 교수님들이 신학교에서 학문적 자유라고 하면서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면 학교에서는 또는 교단에서는 네.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지켜갈 수 있는 것은 학생들입니다. 어허. 교회입니다. 학생들이 네. 그 교회에서 오랜 동안 생활하면서 그 교회의 영성, 경건, 신학 네. 그런 신앙 이걸 배워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교회의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교회의 신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들을 때 이상한 건 이상한 겁니다. 아하.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네. 이상하게 들릴 때 이상한 겁니다. 네. 그럼 그때 교수님들이 가장 겁내는 것은 네. 학교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어허. 교육부법에 따라서. 제일 겁내는 것은 교수 평가입니다. 아. 학생들이 교수를 평가할 때 네. 거기에 교수 평가가 안 좋으면 네. 합법적으로 학교는 그 교수를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아하. 또 학생들이 강의 시간에 네. 교수님에게 그거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도전 아닙니까? 네. 이렇게 할 때 교수님은 거기에 영향을 제일 크게 받습니다. 아하. 또는 학생들이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 유사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의 신학을 강의를 거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신학교를 지켜가야 합니다. 교회가 신학교를 지켜가야 합니다. 네. 신학교는 신학 교수들에게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네. 신학 교육 현장에 계시는 지금 또 평생 조직 신학을 가르쳐 오시고 수많은 신학교의 상황을 지켜봐 오신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 마음의 열정을 담아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학교 학생들이 먼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가르쳐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교회가 먼저 있고 신학 교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로 뭐 말씀이나 뭐 간증이나 성경 공부를 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 또 요즘 여러 가지 단체들에서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교수님 말씀하신 유사신학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는 단체들이나 교육엔 이런 특징이 있다. 찬송 한 곡으로 은혜 받고 저희들이 구체적인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잠깐 후에 저희 또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 이 작업에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니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니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니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니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니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네,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4년 동안 진행한 중에 가장 열정이 넘치시는 우리 교수님을 지금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백석대에서 평생 조직신학 가르쳐 오신 우리 김윤태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좀 와닿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처럼 유튜브에 기독교 관련 콘텐츠나 강의가 넘쳐나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뭐 조직신학을 가르쳐준다, 심지어는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르쳐준다. 너무나도 많은 이제 성경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신학교 지금 대부분은 밖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요. 이런 강의를 들을 때 이런 내용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신학, 자유주의 신학에 우려가 있는 거니까 조심해라. 어떤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을까요? 네, 두 가지 그 어떤 그 반대쪽에 있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하나는 지나치게 합리적인, 경험적인 이런 현대적인 네. 이런 거에 맞추어서 네. 그 기독교 신앙이나 성경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하고 네. 하나는 반대쪽으로 네. 너무 주관적이고 어허. 신비적인 것 쪽에 네. 맞추어서 기독교 신앙과 성경을 설명하려고 하는 요 양극단은 야, 피해야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네.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현대 정신에 맞추어서 네. 유튜브
해주는 사람들은 네. 현대 철학, 어허. 현대 정신 네. 그런 데 맞추어서 상식적인 기독교, 아하. 과학적인 신앙 네.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해갑니다. 네. 그러면 현대 정신에는 맞지만 어허.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네. 또 반대쪽에는 네. 신비주의 네. 혹은 주관적인 경험 어허. 이런 걸로 말하게 되면 네. 예를 들어서 뭐 천국을 갔다 왔다. 어허. 그러면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천국에 갔다 왔다는 얘기들이 다 다릅니다. 그 주관적 경험들이 다 다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성경보다는 그런 경험, 어허. 어떤 그런 신비적인 체험 네. 이런 것들을 따르게 됩니다. 아하. 성경보다는 현대 정신 아. 이거를 따르게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넘쳐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주관적인 경험만 얘기하는 분들도 조심하는 게 좋고, 네. 그리고 너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네. 이 시대 정신에 그 안 맞지 않느냐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풀어가면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군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아니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쳤으면 내가 그렇게 안 보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네, 네. 이제 교회 목사님 방침에 따라서 성도들 느끼기에 네. 성경 공부가 조금 약하다고 느끼는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은 이렇게라도 이제 갈급한 마음을 채워야겠다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네, 참 갈급하기도 하고 네, 또 교회가 본인이 생각할 때 참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이 참 마음에 안 들고 네. 그것 때문에 갈등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기도 하고 네. 그래서 다른 교회, 다른 강의 또 다른 어떤 좋다는 프로그램 네.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안전한 길은 어허. 그 교회 안에 목사님을 믿고 네, 그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교회는 네, 신앙 고백적 공동체입니다. 고대 교회가 네. 작성한 신앙 고백 중에도 네.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사도신경에도 네. 공의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죠. 네. 교회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지 아멘. 교회 밖에 다른 것들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교회에 메어 두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그 질서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가장 안전합니다. 아멘.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영적으로 묶어두셨다. 네, 네. 이렇게 믿고 네.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네, 네. 그리고 밖에 무슨 유튜브가 있다, 책이 있다, 강의가 있다. 반드시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를 하고 움직여야겠죠. 그런 것들을 보조적인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과 설교를 중심으로 그 교회가 신앙 고백적인 공동체로 네. 돼야만 그 교회 질서가 있고 사랑의 교제가 아멘. 활발한데 그렇지 않고 내가 교회 밖에 다른 소스들에 의존하게 되면 네. 내 개인적인 편향된 성향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자꾸 그쪽으로 몰려가게 되면 결국 교회를 떠납니다. 네. 그리고 그런 성향의 사람들로만 모이는 대로 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정통적인 바른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기가 매우 쉽고 위험합니다. 그렇군요. 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교회론까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30년 전, 50년 전 믿음의 선배들에 비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많이 안 보는 건 사실이다. 현장에서 많이 느끼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신대원에 입학한 신학생들에게 처음 네. 입학하기 전에 면접할 때 물어봅니다.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까? 네. 기도 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아하. 이 물어보면 참 당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신학교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 네. 오는 분들도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참 희박한 그런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저는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정 예배. 네, 네. 그래서 가정에서 꼭 매일이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네. 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성경에 대해서 친숙한 문화적으로 네.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주면 이 아이의 인격이 성경 중심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경을 또 그렇습니다. 보게 되고. 네, 네.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읽기 어려운 것이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 근데 그거를 다 잘한 다음에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어렵습니다. 그런데 네. 어렸을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 속에서 네. 성경이 친숙하게 되면 아하. 성경의 개념이 어렸을 때부터 자리 잡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네. 성경의 개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그거를 잘아서 신학적으로 또는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네. 개념적으로 익히고 자라면 성경을 읽을 때 매우 친숙해집니다. 가정 예배가 중요하군요. 그럼요. 가정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어릴 때 우리 사실 글도 잘 모르시는 권사님들 우리 할머님들이 집에 늘 그 세로보기 성경 펴놓고 네. 돋보기 놓으시고 네.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타령하듯이 예, 예. 성경 소리내서 읽으시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예, 예. 먼저 우리 어른들이 집에서 아이들에게 본이 되고 예, 예. 가정 예배를 하고 예. 성경이 가까이 느껴지도록 하는 게 시작이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예, 예. 교수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네. 여쭤볼 말씀은 더 많은데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꼭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만 주시지요. 네. 성경과 성령과 믿음은 연결돼 있습니다. 성경과 성령과 믿음은 연결돼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됐고 음.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경을 가지고 믿음을 일으킵니다. 아멘. 그 믿는 사람은 성경을 볼 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으로 거듭났다면 그건 성령께서 성경을 가지고 믿음을 일으키신 겁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성령이 내증을 해주십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이런 성령의 내증을 받는 사람은 이성의 동의를 따르지 않습니다. 성령의 확증을 더 신뢰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들이느냐 이것으로 진짜 거듭난 신자인가 아닌가를 압니다. 아멘. 성경을 아는 것은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지 알게 때문에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 성경은 믿음으로 아는 것이지 네. 알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중요한 Faith 말씀이네요. seeking understanding이지 네. understanding seeking faith가 아닙니다. 아멘. 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경을 100% 틀림없는 주님 말씀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백석대학교 우리 김윤태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방송 아이고 우리 아들이 들으면 좋겠다. 우리 손주가 좀 들어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 샵 1069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다시 보기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보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작 진행하는 장대진이었고요. 교수님 또 바쁘신 가운데 귀한 걸음 감사드립니다. 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